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톰 레이더라는 사람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교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도가 고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전도에는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도의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변명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일곱째, 너무 많은 교회가 지나치게 바쁘기 때문이다. 여덟째,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홉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째, 전도가 현대 문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가요, 우리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가 참 어렵고 또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한국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활이 너무 바빠서라고 답한 사람이 36.4%로 가장 높았고요. 또 자신의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29.6%, 그리고 전도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1%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누구에게나 또는 어디서나 고된 일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력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는 다름 아니라 내가 적어도 기도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조금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멈출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읽지도 않는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도, 노방전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전도지는 땅에 버려질 때가 많지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과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까라고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하나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건넨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 산동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병사들이 상해에 주둔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웬 개 한 마리가 입에다 책 속지 몇 장을 물고는 주둔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개를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서 읽어봤는데 성경의 일부분이었어요. 그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병사들은 개의 뒤를 밟아 주둔지 근처에 있던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은 개에게서 빼앗은 성경의 속지를 내보이면서 이런 종류의 책이 더 없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들은 환영을 받으며 성경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중국인 선교사가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고 200명의 병사들이 믿음을 갖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눠준 전도지 하나가 그냥 버려질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정말 좋습니다라고 전해준 그 말 한마디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도지를 돌리든 만나서 차 한 잔을 나누든 또는 묵묵히 초대장을 주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영혼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는 마치 당신은 지옥에나 가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와 부모에게 과연 누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묵하신다면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 은사 가진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정말 전도지를 서슴없이 나눠주고 어디 가서나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은사만 가진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도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실 매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는데요, 만약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전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찾는 것, 그리고 찾으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전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고구마를 많이 삶아 보셨을 겁니다. 뜬금없이 고구마 얘기냐고요?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많이 삶아 보신 분은 대략 감으로 아시겠지만 저같이 초보들은요, 꾹꾹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알죠. 때로는 과감하게 숟가락으로 찔러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누군지 복음으로 툭툭 찔러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찔러보고 안 익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꾹꾹 찔러봤는데 익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구나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사람의 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과정, 결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젓가락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쿡쿡 찔러봐서 야,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됐어, 이번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래,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익었구나. 그리고 뭔가 말을 건네봤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좋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다 익었구나. 또는 좀 덜 익었구나. 그렇게 나름 수준을 가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교회 가자고 툭 던졌는데 그래? 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 반면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내일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못 가겠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여주느냐고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어찌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쿡쿡 들기도 하지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때가 있고요,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지요.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나갔는데 마침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 옥감장수였는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당시 옥감장수는 상인 귀족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귀족 계층들이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주 겸손한 데다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청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디아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고요, 이후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의 최초 교회가 되어서, 가정교회가 되어서 유럽 지역의 선교 거점이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조금의 영향력으로 가능하고 때로는 돈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때가 많지요. 어쩌면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 혹은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죠.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내 주위에 어딘가에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거를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 없어요. 이번 영혼사랑 큰 잔치에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은요, 언니를 위해서 10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10년간 매년 영혼사랑 큰 잔치와 같은 그러한 전도잔치에 매년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전도사니까 동생의 얼굴을 보고 그냥 참석해 준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생, 너무 기대하지 마. 오늘 하루뿐이야. 그냥 그렇게. 매년 참석해 주면서 매년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10년째 되는 해, 그때 깨졌대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간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30년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냐면, 친구와 같이 열심히 술 마시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아버지가 뜨거 막 바닥에 뒹굴르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러지? 그러다 그냥 도망갔대요. 그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상상이나 했을까? 죄송하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는요,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였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아버지. 어디선가 들으신다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라고 가족 중에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느 때 만지실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쿡쿡 찔러보면서 찾는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음 주에 오는 게 가장 최고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지 정말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영혼사랑 큰 잔치에 오기로 약속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전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점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준비된 영혼이 있는지 꾸준하게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꾸준히 찾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계획된 날, 계획된 시간, 계획된 때가 아니라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신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계획이 갑자기 유럽으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은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 땅을 밟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얼마나 막막했을까? 계획에 없던 일이고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럽으로 떠나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오늘 본문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됨으로써 유럽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계획에 없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라도, 준비되지 못했던 때라도 언제나 준비된 영혼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만 하면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찔러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다, 준비되지 못했다, 이런 핑계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는 데 주력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내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옆집에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너무 강하게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몇 번 뵈지 못했던 상황이라 참 낯설고, 그리고 갑자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색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까,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그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물론 권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감동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한번 너의 간증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감동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조금 어색하고 조금 낯설은 거, 그거 뛰어넘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듯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며칠을 묵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며칠 동안 묵으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었을까? 바울의 성격상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히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고, 13절에서도 역시 기도처를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거는 영토 싸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영토 싸움입니다. 마귀가 호락호락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학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좀 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어도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방황이 있어도 마귀는 방황이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유혹하고 최선을 다해 공격하죠. 최선을 다해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깁니다. 사도행전 전반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역사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전도는 영적 전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무게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해 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요, 강가에 있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 여러 명의 여성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믿었다고요? 루디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단 한 사람만 제대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 일입니다. 전도 물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누군가가 있고 내가 그 누군가를 찾는 일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대화를 시도해 봐야지요. 여러분, 고구마 생각해 주세요. 고구마 전도법 다 아시리라고 믿고 계속 쿡쿡 찔러보는 거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말도 걸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준비된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계획된 일이 아니라도,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요. 두 번째로,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와 기도는 짝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영토 전쟁과 같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직 우리 한 주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혹은 내일까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화하시고 또 때로는 찾아가시고 또 때로는 맛있는 밥도 사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인지 한번 좀 찔러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번 영혼 사랑 큰 잔치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과 헌신과 섬김 위에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혼 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는데 도전하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준비한 영혼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다음 주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꼭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